따라합시다. 깨닫고 간직하라. 우리 7장에서 또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죠. 이 8장에서도 이제 깨닫고 간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16절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따라합시다. 깨닫고 간직하라. 그러니까는 이 8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시대에 잘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7장과 8장은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 벨살살 왕 시대의 이야기라 그랬죠. 7장은 벨살살 왕 원년에, 그리고 오늘 본문 환상은 이 3년에 벨살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나라는 아주 득세했고 바벨론 나라를 이길 수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뒤에 일어나는 지나고 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또 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만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권세는 영원무궁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제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7장에서 본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넷째 짐승하고도 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도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파사에 이어서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로마의 또 마지막 시대. 이 중에 특별히 어제는 그 네 나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자, 그리고 곰, 표범, 그리고 나중에는 극히 강한 짐승, 열풀 달린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곰하고 표범을 다시 본 것이 이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뒤에 7장에서 꿈속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3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무슨 환상을 보느냐? 따라합시다. 수염소,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순양이 나타나는데 여기 뿔이 2개. 그런데 나중에 던 긴 뿔이 이 작은 뿔을 이깁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데와 파사,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 그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수염소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수양을 이길 자가 없는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양이 나타나서 수염소가 나타나서 수양을 이기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싸우는데 염소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 염소에 보면은 현잔 뿔이 나타나는데 그 수양을 이깁니다. 이게 바로 헬라라고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거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수염소 환상은 바로 헬라다. 그 현저한 뿔은 누구겠어요? 첫 번째 왕 큰왕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20세에 등극을 하잖아요.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던, 13년 동안 통치하다가 33세 요절을 합니다. 2 아들은 피살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4등분으로 나눠요. 4등분.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나는데 이 뿔이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바로 그 네 나라 중에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와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이 나라가 등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느니 영화로운 땅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을 아주 더럽게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가에서 이제 마카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 빛의 절기를 이제 회복하게 하는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뭘 간증해나? 환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환란과 회복. 예. 특별히 이것은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 여기 다니엘로서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17절에 그가 내가 쓴 것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요? 끝에 관한 것이라. 또 19절 끝에도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라. 또 26절에 가면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즉 세상 끝 앞으로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세 성도로서 세상 끝에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환란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회복이 있어. 항상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회복도 있다. 아멘. 그것을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여기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8장의 해석을 조금 해야 됩니다. 예언서는 다 역사서예요. 왜?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자, 수양. 여기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메데파사. 한 뿔이 일어난 거 페르시아. 자, 수양이 일어났는데 5절에 또 뭐예요? 한 수염소가 일어나는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다. 이 수염소가 바로 헬라고 이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여기 7절에 수양회로 가서 성으로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저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는 걸 말합니다.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8절에 수염소가 즉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하여 갈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이 바로 아까 5절에 나오는 현저한 뿔입니다. 즉 알렉산더가 33세에 여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병을 낳더라. 뿔 넷이. 그래서 헬라 왕국이 네 나라로 이제 네 왕조로 이제 갈라집니다. 신하 네 명이서 이제 갈라먹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셀루쿠스 왕조 9절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쳐서 그 영화로운 땅 거기다 줄을 쳤어요. 영화로운 땅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뿔이 바로 누구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란 말은 지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의 현현이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거죠. 내가 하나님이란. 그러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만큼 커져서 여기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더니 10절에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 별은 성도들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말합니다.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잘 들으세요. 이 원수들은 꼭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성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마치 지금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앨 것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 예배드리고 정말 성소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악으로 12절에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더 특수하는 거죠. 진리를, 즉 말씀을 다 땅에 던져버려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다 찢어버리고. 그때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죠.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한,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그리고 막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짓밟힐 이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히니 어느 때까지 이럴꼬.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환란의 때가 있다. 자, 보세요. 자, 가브리엘 해석해 주는 거 보세요. 천사장이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절에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뭐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메대. 벨사살 왕이 메대 다리오 왕에게 죽죠. 5장의 끝의 이야기잖아요. 바사 왕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와 성전을 짓잖아요. 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메데파사가 세계를 정박할 줄,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박할 줄 몰랐어요. 그게 앞으로 지금 환상을 본 이후에 한 10 몇 년 이후에, 한 14, 15년 이후에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 자, 수양과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수염소. 수염소는 곧 뭐요? 헬라 왕이에요. 헬라,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가 있잖아요. 헬라 왕이에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첫째 왕이에요. 이게 현저한 뿔 뭐예요? 큰 뿔 알렉산더라는 거죠. 이 뿔이 꺾이고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인데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당할 쯤에 한 왕이,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일어나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요? 멸하리라. 그때 역사적으로 이때가 160 기원전 167년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냥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헬라의 신 제우스 신을 딱 갖다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 갖다 놓고 돼지 피로 뿌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슬픔이 많아요. 이런 환란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 환란이 있고 간직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자, 환란과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회복.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이르느냐? 14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기원전 167년도에 성전 탈환을 합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하스몬 가문 가운데 마티디아스 제사장 주도로 그 형제 가운데 셋째가 마카비였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합니다. 이 헬라 군대와 싸워서. 놀라운 얘기죠. 이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때가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이게 빛의 계절에 또 성탄절의 유래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때 잠시 이제 독립국가의 형태를 가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수전절.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25절도 보십시다. 시작.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몰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고 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 만왕의 왕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는 만왕의 왕 계시록 17장 14절에 계시록 19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회복이 누가 와야 되느냐? 이 만왕의 왕이 와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지가 왕이라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들게 하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하고,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건 전염병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 중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은요, 삼자교회든 뭐 지하교회든 무슨 교회든 간에 이제는 앱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신청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예배 예배 참석하지를 못해. 다 이제 장악하는 거죠. 장악.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이제는 다시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수전절이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 다시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회복이라는 이 큰 주제를 말세 시대에 보관을 해야 돼.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 어제 마음에 보석함에 뭘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승리. 또 합시다.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 사랑하리.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네. 이 승리가 있는 것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환난, 회복. 이것을 내 마음에 보석하며 함께 간직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를 내 마음에, 왜 하나님 나라를 최후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느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회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역시 환난이요, 뭐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의 징조, 환난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것을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때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이거 정도 못 이기면요 앞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큰 환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잖아요.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몇이든지 다 줘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까짓 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뭐 신앙적으로 갈등 때리고, 이제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지금부터 여러분 굳건하게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난이지만은 따라합시다. 유비무환의 신앙 자세를, 환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에 일어날 큰 환난을 대비하라. 항상 그래서 환난이 온다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요 그 환난에서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7가지 환난에서도 8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는 믿음 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큰 환난 후에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면서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만왕의 왕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로
공중으로 끌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에 일어날 이 큰 구원을 여러분들은 대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대비하고 큰 구원은 예수님 오시는 것, 재림이, 이거는 대망해야 됩니다. 즉 마라나다.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시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 오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다니엘로 보면은 지금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거는 특별히 헬라 시대는 다니엘은 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장차할 일인데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 간직하라. 아이고 뭐 예수님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뭘 그러면 안 돼요. 환난과 항상 회복, 내 삶 가운데서도 환난과 회복,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항상 고난과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있어요. 항상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고 큰 구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기록해놨느냐? 여러 날을 알았어요. 지쳐가. 이게 도대체 뭐냐? 수양은 뭐고 수염소는 뭐고 막 싸워 이기고 왜 막 거룩한 백성들이 영화로운 땅에 공격을 당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영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알아놓은 거야.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합시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황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밥 먹고 또 직장 가고 일하고 주의 일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또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복되고 환난 회복, 환난 회복. 그러다가 앞으로 어떤 큰 환난이 있어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믿음으로 이기고 큰 구원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환난이 온다 막 두려워 떨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힌트를 하나 줬어요.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전부 다 떠나고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큰 환난, 또 만왕의 왕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자 이렇게 살다가 조그만 환난, 또 그 속에 회복 일어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에 간직했다가 앞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역사상의 한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스와 같은 그런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온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자세로 늘 일상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회복, 이것을 마음에 보석하며 또 함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최후의 회복은 저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